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순례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옳은 목회로 좋은 교회 되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자, 연일 열대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자, 우리가 지금 그 새벽기도 순서에 따라서도 지금 에스더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살펴봤던 내용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부터 아마 5장까지 전반부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페르시아 제국 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에스더, 그 다음에 삼촌에 해당하는 모르드게, 자, 요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스더라고 하는 책 제목, 여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에스더가 성경 안에 들어갈 때 약간의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과연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뭘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밑줄에 별이라고 써놓으세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방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도 이게 뭐냐면 마르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별이나 마르뚝이나 이런 이방신들을 뜻하는 이름이 왜 쓰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언어를 못 쓰게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마틴 하이데거의 말이 있듯이 어떤 언어를 쓴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가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죠. 성경적인 용어들. 또 의사는 의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군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게 했죠. 다. 여기도 지금 에스더, 모르드게, 이게 다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렇게 언어를 장악하고 말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렸게 됐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 시대에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바벨론에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 책으로는 에뉴마 엘리시라고 말하는데요. 엘리시. 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보면은 여기 아까 마르뚝이라고 하는 이게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신. 최고신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이 시체를 가지고 둘로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려가지고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으로 만들어요. 자, 이 바벨론 창조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찢었어요. 벌써 폭력이 발생했죠. 그리고 죽여버려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어요. 자,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폭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인간을 흙에다가 이 신의 피를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이미 피가 묻어 있어요. 자, 이게 바벨론 창조 신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바라 엘로임. 자, 히브리 말은 이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게 이렇게 거꾸로 쓴다고 그랬어요. 자,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설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자 보세요. 바벨론 포로 신화, 바벨론 이 신화처럼 폭력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주먹부터 나가잖아요. 바벨론은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바벨론에서는 피를 만들어 가지고 피와 흙하고 섞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지만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지만 비슷하죠?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 이 바벨론 창조 이야기를 들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억압 속에서 바벨론의 의리의리한 문화와 이런 문명 속에서 이 창조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질서대로 비폭력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끌려갔어요. 어느 곳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경험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항일하고 독립을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독립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친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더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즉각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요. 에스더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부재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부재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안에 역시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의 주요 골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서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 지난 시간에도 약간 이야기했던 건데, 자, 지금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그 위는 다리오고요. 그 위는 고레스죠. 자, 이 고레스 때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내렸고, 이제 이렇게 역사가 흘러서 아하수에로 시대인데, 아하수에로 시대가 전성기예요. 페르시아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세계사에서는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하고 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이 남은 자들, 고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에스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이 에스더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살아난 민족의 경험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에스더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나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죠. 그래서 제비를 뽑다, 제비, 또 추첨, 이런 말에서 비롯된 것이 뭐냐면 부림이라는 말이에요. 부림절. 푸르라고 하는데요. 제비라고 하는 말이, 자, 바벨론 언어로 부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나 추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림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초등학생들은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복장을 하고 나서 시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광복절 같은 그런 기분이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3.1운동하고 이렇게 해방된 그런 기쁨을 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역사적 기억과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도 기리고 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주 내용은, 자, 1장에 왕후 와스디가 회위당해요. 회위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 단위로, 지금 전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만 생각하는데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시대의 인도에서부터 구스 지역까지,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다스리는 지역이 127개 지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린 거예요. 바벨론이 다스린 지역을 그대로 페르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죠. 인도까지 다스렸으니까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관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 잔치 자리에 왕후까지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후가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어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왕후가 안 와요. 안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관료들이, 아니 왕이 부르는데 왕후가 오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오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왕후를 폐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또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전국에서 이 왕후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전국 단위, 전 세계에 있는 이 처녀들이 왕후의 후보가 된 겁니다. 이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장, 2장에 아주 급하게 나옵니다. 아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피지배국에 있는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난국을 풀어가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물론 뭐 요즘에 뭐 미스 코리아 대회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 기원전에 이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또 민족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너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마라. 그거를 2번이나 부탁해요.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에 2번이나 부탁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피지배 계급인데 이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끌려가 가지고 그 일본에서 천황의 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제 1장, 2장, 3장이 흘러가는데요. 왜 드라마를 보면은 악역이라고 하는 역할이 나오죠. 그래서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고위 관리직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짓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무릎 꿇고 인사하게 합니다.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 족속이에요. 이 아각 족속이 어디냐면 아말렉입니다. 자,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계속 전투를 했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숙적이죠, 숙적. 근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기서 사울이 나왔죠. 이 사울왕 시대에 이 아각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라. 자기가 막 무슨 신상이 된 것처럼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자기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않고 인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무릎도 안 꿇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때도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히고 하는 그거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이렇게 해방해 주실 것이다. 또 해방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바벨론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하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숙적인 이 하만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야지 어떻게 사람에게 무릎 꿇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가 새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신사참배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의 절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인간이 뭔가
누군가 살펴봤더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지도 않아요. 피지배 계급이에요. 그런 주제에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유대인 멸종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을 다 죽여버린다. 아니 개인적으로 인사를 안 했으면 모르게 뭐 개인만 어떻게 보복하면 되지. 이게 지금 세상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게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달월 13일에 어떻게 죽인답니까? 자, 에스더 3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거의 밑줄 써보세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이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탈취하라. 누가 이 명령을 내리냐면 하만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은을 1만 달란트 갖다 주면서 왕이요, 내가 보니까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어떻게 할까요? 다 우리 죽여버립시다. 그 아하수에로가요 또 그 말에 동의를 해줘요. 좀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좀 줏대없는 왕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와스디를 폐위할 때도 관료들이 하는 말 그대로 듣고 또 따라하거든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면 무슨 이유인지,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 진위 과정을 살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만의 말에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줘서 이제 이 민족이 죽게 생겼다는 거죠. 문제의 발단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계획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전국으로 다 조서가 내려졌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1장부터 4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생각해봐라.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모르드게 이 삼촌이 딸처럼 에스더를 길렀던 겁니다. 자, 신분도 좋지 않아요. 유대민족입니다. 피지배 계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와스디 왕후의 자리를 대신해서 전국 단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왕후가 될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경합이 붙어가지고 올라갈수록 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1점 차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장면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를 왕으로 앉힌 것, 그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하에 남아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점령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 말고 또 하나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도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왕의 궁에 가가지고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막 포도주도 먹고. 근데 아마 이 다니엘이 나시린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까지도 먹지 않아요. 포도주도 되지도 않고 포도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구별된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딱 10일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왕이 주는 진수성찬 먹은 사람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얼굴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또 설득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속이 부대끼고 하면 좀 때로는 좀 우리의 몸을 좀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간헐적 단식이니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전혀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하만의 계획대로 간다면 유대민족이 다 죽겠죠. 왕후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지혜복권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영광이고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에스더가 나가죠. 그런데 아수에로 마음에 왕후 에스더를 뽑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왕이 왕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게 여러분 그 어떤 드라마로 놓고 본다면 위기인데 위기가 극복되고 또 위기가 극복되고 이렇게 그런 모든 그런 극복의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수에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좋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역사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나라의 절반 이뤄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잔치를 초대해요. 왕이요, 제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왕이 오십시오. 그리고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더불어서 내가 초대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세라는 거죠.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도장을 받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요. 장대를 높은 걸 준비합니다. 그걸 누구를 목을 달려고 했냐면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50규빗이 되는 50규빗 1규빗이 이 손가락 가운데에서부터 이 팔꿈치기 약 45cm. 그런데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한다면 50규빗은 25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본보기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요. 그런데 에스더가 잔치를 벌여놓고 첫 번째 잔치 벌여놓고 내 소원이 뭐냐 아직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잔치 벌여놓고 이제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그때에 이제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자, 은혜를 입었으면
에스더 화법을 좀 보십시오. 나라 절반이로 줄게 그랬더니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두 번의 조건을 걸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유대인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모가 있었고 왕도 그 도장에 직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살펴보니까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왕으로 삼은 유대민족을 죽여버리면 아하수에로 입장은 뭐가 돼요? 아니 자기 왕후의 민족을 죽여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도대체 이 짓을 누가 했냐? 그래서 하만이 발각이 되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50규빗이 되는 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매달려서 죽게 돼요. 자, 이게 극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요. 짧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변곡점마다 인간의 상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이 변곡점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왕후가 안 됐으면 어떻게 유대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드시고 그 남아있는 유대민족들 진멸하고 탈취당하고 어린이, 여자,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칙령이 내려진 마당에 그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결론에서 자 에스더 대적을 대항하는 새로운 칙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본토인들 중에 그 페르시아 본토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돼요. 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지배국 사람들 중에 지배국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유대인으로 전향해요. 자, 에스더 8장 17절을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다인인 거 밝히지 말아라 두 번이나 말했단 말이에요. 너 왕후 되는데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마라. 너 신분 드러내지 마라. 그게 불리하니까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것을 뭐 굳이 말하냐. 일단 왕후가 돼야지. 여러 가지 계산이 모르드게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피지배 계급의 사람이니까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겠죠. 뭐 우리나라에도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뭐 지금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의 실수고 죄고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제주도에만 있었습니까?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역들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내가 제주도 출신이요 말 못했다는 거죠. 왜? 이미 빨간 선이 그들에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도 너 유대인인 거 얘기하지 마. 근데 지금 유대인이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지고 전화위복이 되고 본토인들 중에서도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유다인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유대인들, 나 유다인인데 뭐라고 말할까요? 요즘에 정치용어로 샤이 유다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했던, 드러낼 필요 없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정말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 왕후도 유다인인데
왕후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과 더불어서 왕후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이후에도 그리고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에스더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 하잖아요. 유대인, 주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언제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 시대에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드러내도 누구 하나 우리를 죽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그게 물음표가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좀 우리 세상 말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이렇게 될 듯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 우리 신앙의 회의가 오죠. 신앙생활 해봤자 별 소용이 없나 봐. 기도해봤자 뭐. 이런 신앙의 물음표가 올 때 여러분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스더 상반절까지 살펴보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들 살펴보고 구원사적인 의미를 마무리 지면서 에스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세미나를 또 참석하고 그래서 한 주를 건너뛰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일단 순서를 마치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깨달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